여러분, 요즘은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핸드폰이 카메라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찍고 바로 확인하고 에이 별로야 지우고 또 찍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어요? 필름 카메라였어요. 필름 카메라는 찍는 그 순간이 아니라 현상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사진을 현상에서 어떻게 해요? 앨범에 다 꽂아 놓잖아요. 이제 이렇게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진이 그때 찍었을 때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때 되면 그 사진을 다시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낭만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바로바로 빨리빨리 기다림의 두근거림의 그 시간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이 현상되려면요, 암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상액이라는 그곳에 사진을 담갔다가 한참을 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종이와 같은 그 필름지가요, 사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커먼 형체만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 약물에 반응해서 그 거치는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걸어놓고 빛에 반응해서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엔 좀 불안해요. 야, 잘 나왔을까? 망친 거 아니야? 내가 찍은 그 작품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요,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진으로 완성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캄캄한 암실 같은 곳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현상액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놔야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제서야 사진과 같이 밝게 보여지는 그 인생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의 암실과 같은 곳,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과 같은 이 현상액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위로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단이라는 동네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의 기둥은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그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상황의 급박함을 전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자매들이 말한 이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사람과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서로 아끼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께 그 사랑을 언급한 것은요, 예수님, 주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 그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얼른 와서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5절에 또 사랑이 한번 등장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은 필레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에로스, 사람과 사람과의 이 뜨거운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 우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5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신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리아의 가족이 고백하는 필레오, 친밀하고 공감하는 그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식어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여러분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가?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능력 있는 분, 그분으로 믿고 기대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면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마르고 재물이 없으면 주님 빨리 오셔서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든든한 내 편,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아가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도 사랑하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의아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6절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그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가시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뜬금없이 자,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참다 못해서 제자들이 한마디 하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저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피신해 있는데 거기를 또 가신다고요? 아니, 가시려면 지금 아파 죽게 생긴 나사로에게 가셔야지 왜 다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9절에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이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유대에 들어가도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으로 너희가 실족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에는 빛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빛이 없어져서 불안해하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빛이 없는 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급한 때에 지체하십니까? 왜 하필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환할 때만 나를 믿느냐? 아니면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여전히 빛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느냐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죠. 4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 지금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의 그 사랑을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빛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지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가파의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흘에 주목해야 돼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 사흘 동안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체 곁에서 떠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요,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거예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은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제로입니다. 완전한 우리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져 버린 그때 주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오빠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늦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21절인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3일 전에만 오셨어도, 아니 죽기 바로 전에만 오셨어도, 숨이 붙어 있을 때만 오셨어도 살았을 텐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몸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끝났습니다.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 가다가 살려주셨잖아요. 그냥 열병만 고쳐주셨습니까?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그 사람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코앞에 계시면서 불과 3km 앞에 계셨으면서 그거를 민기적대다가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이 죽이신 겁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의 한계죠. 뭐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멀리 계셔서 못 고쳤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죽기 전이었더라면, 죽음이라는 시간의 선을 넘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근처인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뜬금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나사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주님이 그곳에 위문하러 가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을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이 모습이 마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거 없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요, 그 도마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가셔도 별 수 없을 거야, 에이 같이 가서 죽기나 하자, 여러분, 이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죽어야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어야 하고, 주님의 권세에 대한 불신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언 하나 할까요? 아마도요,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해달라, 구멍 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게 해달라,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들었을 때 이 선포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장례가 시작되고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천국,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리다의 고백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 종말론적인 부활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 믿어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저
그렇게 오래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의 헤어짐에 슬퍼하지만 괜찮습니다. 일어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내 삶의 깊은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미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겠다. 네가 여기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너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의 감격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은 주님이 어쩔 수 없는 아픔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파선은 주님도 어쩔 수 없지 않잖아요. 주님, 이건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을 보면요, 사람들도 수군거리거든요. 이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모두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지금 닥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다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저 천국만 바라보며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아픔은 견뎌야 할 것, 그것이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자녀의 방황하는 문제를 지금 당장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부도 직전에 있는 이 사업을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을까? 내 몸의 이 병을 주님이 지금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에이 그건 기적이지, 현실은 다르지라며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원망하고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도와주셨어야죠. 우리 애가 사춘기 시작하기 전에 잡아주셨어야죠. 지금은 늦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질 때 애타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도와주셨어야죠.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망한 후에 그저 위로나 해주세요. 우리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어때요? 끝났어 라고 포기하고 그래 천국 바라봐야지 스스로 위안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쩌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신앙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님이심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여기에 주님의 답답함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며 내 믿음은 이 정도예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되냐? 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너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래서 기다린 거야. 나는 그래서 버틴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슬퍼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아픔 가운데 있어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곡하시고 통곡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먼 훗날 천국 가는 거 말고 과거에 내가 기적을 베풀었던 추억과 같은 신앙 고백 말고 오늘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절망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너는 고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와 미래에 갇혀서 정작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넘어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사된 돌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기면 그 참혹한 시신을 마주해야 되고 썩어서 나는 악취를 맡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미쳤나 봐. 죽은 사람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신성 모독이야. 주님은 그런 불신 가득한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돌을 옮겨.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아멘.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왜 굳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기적의 문을 여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으로 하나님 옆에 서서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 해주세요 박수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다가 주저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이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의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그 돌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돌이 우리의 믿음의 문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상처받은 과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안 돼, 이번 생은 틀렸어 라는 체념과 포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그 돌을 치워라. 냄새가 나도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보이면 그 다음 생명의 역사는 내가 이룰 거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돌을 옮기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때로는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댁에 가서 요즘 세상에는 에휴, 그렇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대고 다리가 후들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댁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더라고요.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 시작은요, 돌을 옮기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돌을 옮기려고 하면 불안함이 들고요, 또 이기적인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불편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 말을 들을까 봐 불안해서 아무데나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죠. 조금 손해봐도 참아야죠. 희생해야 되죠.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불편해서 차라리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다 누리고 살고 싶으니까 그 믿음의 돌, 그 이기심에 돌을 굴리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편법을 써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한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것, 남들은 굳이 왜?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돌을 굴리는 행위 아닙니까? 나만 힘들다라는 그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내 통장의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용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의 돌을 옮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고 매번 나를 귀찮게 하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시간과 감정을 내어주는 섬김, 여러분 그것도 돌을 옮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 뒤에 숨어서 한숨 짓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나 믿음으로 그 돌을 굴려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굴려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을 굴리는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통곡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카펫을 짜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대요. 할머니는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서 카펫을 짜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보기에 카펫이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실이 막 엮여 있어요. 검은 실, 붉은 실이 뒤엉켜 있고 이 매듭은 제멋대로 튀어나와서 도무지 뭘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이 실들은 왜 이렇게 엉켜 있습니까? 도대체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방긋 웃으시면서 카펫을 뒤로 뒤집으시더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앞면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면만 보면 엉킨 실타래 같아요. 앞면을 봐야 주인이 의도한 그 아름다운 그림이, 작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아도 아름답다 감탄할 만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뒷면에 실을 엮는 것이 필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의 뒷면만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고통의 검은 실, 슬픔의 붉은 실이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앞면에 영광의 면류관을 수놓고 계시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가, 이 인생이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보입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처럼 냄새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한계를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원망을 멈추고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체념의 돌을 옮기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돌문을 옮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저한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망쳐도 부르자. 네, 은혜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속에서는 주님은 여기까지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은 믿습니다. 이런 허황된 허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 내가 지금 너의 삶에 있는 그 죽음의 돌을 굴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그 절망의 돌을 이 시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이는 대로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저 천국을 향해 있다 고백하면서도 오늘을 동행하는, 오늘을 천국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 훗날이 아니라 오래전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또한 내려놓습니다. 상황에 매이고 주님을 원망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원망과 허세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조율하고 가장 좋은 때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기에 버거워 보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의 돌을, 나를 짓누르는 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 돌을 믿음으로 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절망들과 아픔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느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절망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내 삶에 들려질 때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나를 잊은 것 같다고 마르다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돌문이 너무 커서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꽉 막혀 있던 불신의 돌을, 두려움의 돌을, 나는 안 된다 낭망했던 그 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옮겨놓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그 권세의 음성으로 지금 절망 속에 갇혀 있는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러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영광의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돌을 옮기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